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인생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인생.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동영상을 한번 뒤져보다가 제 둘째가 특송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찬양,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이 어떤 특송이냐면 눈 성경 보고요, 또 발발발 교회 가지요, 이런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인데요. 그런 찬양을 이 아이가 6살 정도 되어서 말을 잘 못하니까 발발발 교회 가지요, 이 찬양을 달달달 보혜 가지요,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우습고 또 재밌는지. 참 그때는 이 아이가 좀 발음이 조금 안 좋고 말을 잘 못하니까 언어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 형하고 어떤 TV 프로그램을 서로 보겠다고, 누구는 이거 보고 누구는 저거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둘째가 제 큰아이에게 손을 이렇게 펼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설교 중에 본 것은 있어가지고 형에게 막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걸 봐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으로 다 해결되신 문제들이 많죠? 자,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해결 안 된 것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새해부터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또 어려운 경험이나 어려운 기억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실패와 어려운 경험들이 모여서 성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디슨 있죠? 발명왕 에디슨. 이 사람이 67세까지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변변치 않는 것들만 개발을 좀 한 거예요.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필생의 역작들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그때의 에디슨이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동안 제가 실수했던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마치고 난 3주 후에 축음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성공의 왕,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에디슨은요 11만 번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필생의 역작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실패들이 다 경험이 되어서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무엇이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잘못된 기억들, 잘못된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은요 성공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고난을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 좋은 일들이 더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와 같은 즐거운 생활, 즐거운 일들이, 즐거운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왕들보다 더 큰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왕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을까요? 사용 못했어요. 우리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또 근대에 와서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심지어 길을 가다가 도서관 옆에 있는 공공 화장실에도 다 수세식 화장실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멋진 화장실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특정한 뭐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앱 무슨요 아니면 무슨 뭐라고 하잖아요. 무슨 뭐 기술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앱들로 시켜서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가만히 앉아서 다 먹는 거예요. TV로서 전 세계를 다 탐방을 다니잖아요. 세계 기행해서 전 세계를 다 지켜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은혜를 또 받았잖아요. 수도꼭지만 틀면 수돗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물물을 길어서 먹는다. 그런데 수돗물이 펑펑 나온다?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따뜻한 물이 자주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따뜻한 물이 아닌 찬물로 머리를 감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예전 왕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윤택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터넷으로 보고 전 세계를 자신이 원하면 돈만 조금 있으면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마 과거에 어떤 왕이 정말 최고의 왕이 이 시대로 잠깐 와본다고 하면 나 과거의 왕으로 안 돌아갈래 이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남아있으려고 할 정도로 정말 윤택한 혜택을 우리는 바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하나 이루잖아요.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것을 갖게 되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하고 어떤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만장자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런데 백만장자는요 천만장자를 동경하고 그렇게 되고자 노력합니다. 천만장자는요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 삶을 동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정말 즐거운 인생이 이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사는 것, 지켜보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즐거운 인생의 끝판이라면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끝이 조금 허무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룬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룰 것도 있고 또 동경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한 번은 이뤄봤던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케이크 먹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케이크 크림이 막 발라져 있어서 그 크림을 마음껏 먹는 게 소원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케이크를 여러분 한 번도 안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먹어봤잖아요. 예전엔 떡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을게 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듯이, 그 떡이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정말 허덕허덕 거릴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떡도 먹지, 밥도 먹지, 케이크도 먹지, 또 행복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지, 즐거운 곳, 롯데월드도 그 주변에는 갈 수 있어요.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 주변에는 다 갈 수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있는데, 그것이 즐거운 인생의 끝판이라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그것은요, 정말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동경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전 인생의 가치를 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우리의 속사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즐거운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 약사 아빠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약사가 된 지 별로 안 됐대요.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4층에서 살고 있는데 3층에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4층에서 이 대피용 재활용 포대 위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큰딸은 살았는데요, 이 둘째 아주 어린 한 8개월 정도 된 어린 딸을 이 아버지가 살리려고 꼭 끌어안고 뛰어내리는데 하필 잘못 발을 헛디뎌서 뇌진탕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 딸은 보호하고 자기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정말 부성애가 많은 정말 아버지구나, 참 착한 아버지구나. 그 알고 보니까 이 봉사활동도 참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특별히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38밖에 안 된 아빠예요. 너무 젊은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불쌍해하면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선한 사람을 안 도와주셨네. 좀 도와주시지. 안 도와주셨네. 그렇게 죽고 말았어. 아유 불쌍해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선하게 살았지만 재앙을 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아빠는 속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잘생기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출중하고 부자여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늙고 죽습니다. 그 육체, 그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분도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지, 아유 불쌍한 인생이구만,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힘들게 재앙을 내리셨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고 그 속사람의 깨끗하게 바뀜을 위해서 얼마나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즐거운 인생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치장하고 겉사람을 위해서 나의 먹고 살고 즐기고 보고 사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속사람을 단정히 하고 속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봉사활동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 사람, 그 진짜 즐거운 인생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후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이 속사람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고 썩어지지만 때가 되면요,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만 잘 먹는다고, 좋은 곳에 산다고 그것이 정말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즐거운 인생을, 속사람을 위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울 때, 고난당할 때는 무엇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무엇하면 됩니까?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영적인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해요. 밤새 안녕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히 베풀어야 될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치고 그것을 미루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때가 한번 지나면 다시 그 영적인 때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당하면요 열심히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좋은 시간이네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이것이 좋은 기회가 아닌 것 같네, 그때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행을 베풀 곳에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속사람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맞는 속사람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요, 흰 자위가 크고 검은 자위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보는 것은 흰 자위가 아니라 검은 자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비록 그 작은 부분이 어둡고 캄캄하고 아주 작고 고난 있고 힘들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더 큰 것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늘 맡은 바 우리 속사람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2023년도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도에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속사람을 좀 단정하고 또 우리 속사람을 멋있게 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속사람의 그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아직 겉사람을 위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주님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